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해볼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한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찬양 받아주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그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듬뿍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벌써 2022년의 7월입니다. 벌써 전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다가왔어요. 우리 친구들 전반기를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 친구들 어떤 기분이 드나요? 아마 많이 후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엄청 뿌듯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반기를 어떻게 보냈든지 후회하지 않고 후반기를 또 힘내서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끗 차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나요? 한 끗 차이란 근소한 차이나 간격이 있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보통 실패와 성공은 한 끗 차이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한 끗 차이다. 배려와 오지랖은 한 끗 차이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 한 끗 차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왜 이 말이 생각났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두 번째로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또 그 가르침에 넘어간 일부 성도들을 지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호권을 변호하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중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바울이 신비한 체험을 한 것과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었듯이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도권을 부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바울의 사도권을 이제 부인하면서 거짓 계시나 환상을 과장되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고 자신이 거짓 교사들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랑함이 나에게 이룰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방법이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걸 알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자랑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인칭을 사용하여서 자신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14년 전에 하늘로 이끌려가는 경험을 한 바울은 그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7절을 계시를 받은 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등장을 해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지만 바울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이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던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음을 기뻐하며 자신이 가진 약점을 자랑하고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바울이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원치 않는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 육체의 가시를 얻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을 때는 와, 하나님 최고다. 와,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됐다니 막 하면서 엄청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자신에게 생긴 육체의 가시를 보자마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라고 하면서 이제 또 불평하고 불명을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까맣게 잊게 될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나요? 물론 바울도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오히려 자신의 가시를 자랑하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전도사님은 바로 초점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자신의 시선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있는 그 가시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제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오히려 기뻐하며 또 자랑하며 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잠깐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밤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강도가 한 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강도는 매튜 헨리를 피가 철철 흐르도록 엄청 구타를 하고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매튜 헨리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전도사님이었으면 집에 가자마자 엉엉 울면서 막 신세 한탄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매튜 헨리는 강도를 만나게 되어서 엉망이 되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자신에게 해를 가한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어요. 매튜 헨리 또한 초점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매튜 헨리가 가장 먼저 자신이 당한 손해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면은 하나님 왜 제게 강도를 보내셨나요? 이거 보호해 주실 수 있으셨잖아요. 하면서 엄청 불만을 이제 퍼뜨렸을 텐데 그는 더 전체적인 것에 초점을 두었고 강도를 당한 입장이라는 것,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등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감사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근소하게 차이나 간격이 있어요. 이제 곧 태풍이 막 올라오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 태풍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우리는 뭐 해난사고, 산사태, 침수, 인명피해, 정전, 시설 파괴 등 정말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태풍이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올라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태풍이 정말 나쁜 영향만 우리에게 끼칠까요? 전도사님 찾아봤는데 태풍이 오면 해수를 순환시킴으로써 적조 현상이 없어지게 되고 또한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해조물과 어류가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이 외에 물 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고 지구의 열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태풍이 꼭 나쁜가요? 전도사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나쁜 일만 발생하진 않아요. 나쁜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꼭 존재합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민한 성격 때문에 가끔씩 진짜 전도사님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이 오기도 하고 전도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가기도 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예민한 성격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지는 않아요. 긍정적으로 전도사님한테 작용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험을 망쳤다고 꼭 나쁜 결과만 나타나나요? 이것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결과가 나옴으로써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알 수 있고 또 그 틀린 것을 다음엔 또 틀리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불평은 진짜 한 끗 차이예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현재 상황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기대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이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맥추감사주일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요? 또 전반기를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무엇이 있나요? 어쩌면 우린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했던 적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초점을 바꿔보았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만 바라보던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불평과 감사는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불평을 선택하기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계속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